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분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고 또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가?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우리 가운데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절기가 아니죠.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된 만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잘 드러내주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본다면 6월절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6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어떤 날입니까? 곡식의 첫 이삭을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실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때, 이때는 밀수확이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에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 날이 언젠가 40일 동안 머무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0일 정도 머물렀던 때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기와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열방을 구원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넓은 영적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좁은 문과 같은, 좁은 길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같이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죠.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대부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동원하시면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질 때 그때 제일 먼저 드러났던 성령의 현상,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자, 이 방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어느 부분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처음 모습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구절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뒤로 돌아가서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싫어했던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한 도시를 건설하고 한 탑을 건설합니다. 그것을 높이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사람들이 교만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인류 멸망을 지켜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다간 인류가 멸망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의 언어를 다 각자 고유의 언어로 흩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서 공사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흩어졌던 인류가 오늘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어들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언어로 어떤 일을 말하느냐? 11절에 나오죠.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왜 놀라운 부분입니까? 예, 우리가 심판을 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언어를 다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으신 언어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모든 죄악의 역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부활케 하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방언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지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마저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것들, 또 우리 건강에 대한 것들, 또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들, 내 미래에 대한 것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뚫고 우리가 궁극적인 기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과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해야 할 말을 부어주시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깨닫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교회 위에 임하였던 성령, 예, 사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소그룹, 셀그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갈망함이 더 커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됨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만 만나면 너무나도 마음이 흥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